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28절을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29절에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유대 나라는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짧은 봄이 지나가고 갑자기 여름이 다가오는 아열대 날씨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푸르러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그 색이 짙어지고 여름으로 접어듭니다.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징조가 보이는가 싶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역사도 사계절처럼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도 변치 않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토인비는 인류 역사 가운데 80개의 문명이 생겼다가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없어질 때에 일정한 망하는 법칙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 월령가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번씩 정해서 언제는 씨를 뿌리고 언제는 김을 매주고 언제는 곡식을 거두고 그래서 날짜를 파악해서 농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게으르면 농사를 버립니다. 농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시대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알파에서 시작하여 오메가로 가는 시대입니다.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종말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종말의 징조는 점점점 짙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진지하게 삽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생각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사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할 때, 오랜 여행을 떠날 때는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떠납니다. 산모가 출산하러 갈 때에 집안 정리 다 해놓고 김치 담가놓고 밑반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아기를 낳으러 갑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계절이 변하지 않고 법칙에 따라 오고 가는 것처럼 식물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종말도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분명히 비유를 배우라고 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이 1940년대에 독립을 한 그 시점이 바로 종말의 매우 중요한 증거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 종말을 이스라엘의 상황 변화와 연관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1940년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두에다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준비하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보며 긴장하며 준비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서기 30년경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종말을 고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의 시간표로 볼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통틀어서 이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이어서 곧바로 시대적 종말로 연관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때는 모릅니다.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주님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또 몇 년에 주님 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시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 아시는 시한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을 궁금해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그 시간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이 이때 회복되겠습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의하라고 말하죠. 주의하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주의한다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주시하듯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가령 한 사람이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다 고난을 위임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사물을 맡기고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 보는 자는 사무 보는 자로, 문지기는 문지기로,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각 사물을 주셔서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게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마치 불침번과 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모든 부대원들을 다 깨우기 위해서 밤새워서 불침번을 섭니다. 교회에도 이런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열심히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성경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혹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시간은 주인이 돌아오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캄캄한 시간입니다. 잠잘 때입니다. 닭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그 시간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시간, 이 시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깨어있는 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봅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잠자는 것, 영혼에 잠자는 것, 기도에 잠을 자는 것, 말씀 묵상에 잠을 자는 것, 봉사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땀 흘려 섭니다가 땀 흘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